자, 오늘의 강의의 제목은 왜 롬류 시잠전부터 읽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 의견일 뿐이지 이게 꼭 반드시 성경의 절대적인 법은 아니니까 의견이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제 몸으로 경험을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신앙을 가질 때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나, 그럼 뭐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나, 뭐 마태복음부터 읽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올해는 뭐 창세기부터 읽어봐야겠다 그러다가 뭐 레위기쯤 가가지고 덮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22살에 만났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나 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로마서부터 읽어봐야겠다. 그 구약 성경은 이제 잘 모르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그 신약 성경 중에서 갑자기 로마서를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왜 계시록을 그때 빼야겠다고 생각했냐면은 계시록은 그냥 해석이 어렵다고 하니까,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고 뭐 그런 그 말 아닌 말, 협박 아닌 협박을 들어가지고 계시록을 그 당시에 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 계시록은 뭐 해석을 잘못하면 지옥 가고 그런 성경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해석의 가장 그 금강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꼭대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은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서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언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요한계시록이 구약 예언을 차용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예언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예언을 해석을 하려면 먼저 주셨던 예언들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먼저 주셨던 예언들을, 즉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들은 구약 시대의 어떤 시대적 정황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은 구약의 역사와 세계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일들을 알고 요한계시록도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오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을 하고 봐야 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물론 그냥 봐도요 눈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하게 됐어요. 저는요 성경을 로마서부터 쭉 보다가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나는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이란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지금 이렇게 읽었는데 사도 바울을 가르친 건요 하나님이지 혈육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도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얘기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적이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는 욕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이 당시엔 살아있었지만 2000년 전엔 살아있었지만 200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늙어서 죽었다, 이런 하나님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사도 바울이 가족에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의 복음을 배웠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도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소속이라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면,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성경을 깨닫고 싶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오직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성경 해석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서 성경책도 이렇게 한글, 영어, 대조된 거 이외에 주석 성경을 일부러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을 봐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만을 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경험한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경험한 팁을. 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성경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쓴 성경이 뭘까요? 구약 성경은 누구한테 썼죠? 이방인에게 썼나요? 아니면 유대인에게 썼나요? 유대인에게 썼죠. 그러면 사도들이 정확하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풀어주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보면은 그 목회서신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의 서신서들의 그 받는 대상이 너희인데, 너희가 누구냐면은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방인 말하는 거죠.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또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서신들은요, 1차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을 가장 잘 알기 쉽게 이방인에게 풀어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사도 서신들이에요. 그러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읽어보니까 내용을 한 줄로 하면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가? 왜 율법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인가? 이 정확하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나서 이제 눈을 떴어요. 여태까지 죽어 있다가 딱 눈을 떴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간다는 건 뭐 청계산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어디로 가게 해야 되는가? 여기 인생에 가야 될 방향, 한마디로 하면은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신앙을 갖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고 복음을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읽어봐야 될, 반복적으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완전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서 몇 장에 있는지를 한 번에 딱 파악할 정도로 성경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위, 아래, 가운데 어디에 있다, 그런 걸 한 번에 알아볼 정도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반복을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중심 메시지가 뭔지 딱 보입니다. 선명하게. 그럼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뭐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면 뭐 우리가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러한 이제 질문들 있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은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로마서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답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잠만 잤겠죠, 누워서?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누워서 잠만 자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아니면,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었습니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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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없으면 일을 못 하나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싹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과 바울의 책임, 의무, 이 두 가지가 참 절묘하게 조화가 돼요. 그렇다고 신이 인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만으로, 다시 말하면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뭐 전도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해도 되고 뭐 성경을 안 봐도 되고 그래도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반씩 버무려져 가지고 구원이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그 은혜와 동시에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거듭내지만 그 안에 사람의 회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저는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다시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봤을 때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두 가지의 시각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이런 모순되는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섭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섭리 얘기했는데 섭리는 참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섭리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근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만 보면은 이렇게 노른자 같거든요. 노른자만 계속 먹으면은 이게 어때요? 좀 퍽퍽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별미도 필요합니다. 이 별미가 바로 시잠전이에요. 시잠전. 그러면 시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제가 딱 요약을 하자면은 시편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시편을 한 문장으로 줄여버렸을 때 이렇게 압축이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서 이제 시편 1장에 뭐 복 있는 사람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뜻도 모르고 외웠었지만 그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신뢰해라. 네가 비록 현실 삶에 음침한 골짜기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면 너는 푸른 초장에 누인다. 시편 전체 내용이 그래요. 그들은 마병을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도다. 그들은 굽어 엎드렸으나 우리는 바로 서는도다. 그 다음에 시편 뭐 37편이나 아니면 91편이나 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로 한 번에 압축돼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뭐가 없어서 힘들어합니까? 백. 젊은 애들이 이 백이 없어서 힘들어해요. 백이 있어야 되거든. 돈을 믿든가 내 학벌을 믿든가 내 스펙을 믿든가 내 직장이나 뭔가를 믿어야지 요즘 살만하거든요. 다들 이렇게 백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근데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하냐? 야, 너네들이 백을 믿어야 될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가장 유명한 저자가 다윗이잖아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 자, 사울왕은 뭐를 갖고 있어요? 국가. 그죠? 다윗은 뭐를 갖고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다윗이 믿은 건 뭐예요? 하나님. 다윗을 죽이려고 국력을 쏟아부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왕이에요. 근데 누가 살아남았죠? 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높임받았죠? 그거거든. 우리는 마치 다윗 같아요. 성공도 못했고 힘도 없고 원수는 또 너무 많아. 내가 사는 세상은 마치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과도 같아요. 그럼 이런 다윗에게, 이런 우리에게 뭐를 가장 신뢰해야 되냐? 내가 여기 합격하기만 하면 너 진짜 내가 너 무시할 거다.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대박만 나면 내가 너를 밟아버릴 거다. 뭐 힘을 추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내가 나를 쫓던 원수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시편 37편을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사라졌어요. 찾아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악인은 하나님이 버린다 이거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이 대한민국 21세기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빌리면 헬조선을 살아가는 마치 이스라엘의 광야에 혼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도 그래,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들러붙어 있어야 여호와께서 나머지를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먼저 성경부터 봐요. 아침에 제일 머리가 말똥말똥할 때 도서관 가서 자리부터 잡고 성경부터 봐요. 그러면 그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난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11조가 그렇듯이 내 모든 것은 당신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루에서 내가 쓰는 시간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머리가 좋을 때 성경부터 보고 시작하는. 자, 그러면 이제 잠언의 내용은 뭐냐? 잠언의 내용. 잠언을 한마디로 탁 압축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한 단어로 압축하면 지혜가 나와요. 지혜. 이 지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머리가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잠깐 빨리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결국 망해요. 지혜라는 거는 어떤 것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지 현명한 해안이거든요. 지혜는 다시 말하면 통찰력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하고는 바보들이 막 몰려가지고 이걸 선택을 할 때 지혜로운 자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다들 넓은 길, 편한 길을 갈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좁은 길과 힘든 길을 가요. 근데 결과를 봤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한마디로 똑똑해져야 되고 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느냐? 잠언서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한다. 훈계가 뭡니까? 성경을 멸시한다. 그리고 이제 또 전도서. 이 전도서는 또 뭐냐? 이 전도서라는 거를 하나의 주제로 압축을 딱 해버리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어요. 인생의 본질은 무엇일까? 인생의 가치란 뭘까?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먹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바쁜데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늘 공허해요. 공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힘들잖아요. 고생은 하는데 합격을 할지 못할지 취업을 할지 못할지 엄청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그 힘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힘들어도 이유를 알아야지. 근데 이유를 모르고 힘들게 사니까 그 힘들게 일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 기대치가 만족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죠. 근데 이 인생의 의미를 알면은 힘들어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는 순간이구나. 순간이다. 지금 여러분들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찰칵 이 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긴 굴곡입니다. 긴 그래프예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가 그게 올라갔지만은 않아요. 떨어지고 심지어 더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찍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순간을 딱 잘라가지고 지금 나 바닥이야. 진짜 미치겠다 죽겠다 막. 이렇게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말해요. 모든 것엔 때가 있다고. 때가. 망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지만 여호와를 신뢰하고 끊임없이 버티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마치 감옥 속에 잡혀있는 요셉일 수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다니엘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당장 타협을 요구받는, 야, 너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을래? 아니면은 야채 먹을래? 지금 타협을 강요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순간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 근데 그때 진짜 죽겠다. 나 정말 힘도 없고 저 사람은 내 상관인데 나한테 저거 우상 고기 먹으라 그러네. 저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또 여호와 하나를 섬기는데 미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그 시점에서 이거를 견뎌냈을 때 분명 이건 끝이 아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은 총리 생활을 위한 밑바닥, 그 발판이었고, 다니엘의 시험은 다니엘이 또 제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것도 밑판이에요.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위기가 닥쳤죠. 하만에게 굽실거려라, 안 그러면 몰살시킬 거다. 그 순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위대한 나라의 여왕도 되고 또 고관도 되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도요, 그 힘든 거는 잠깐이지 분명히 언젠가 행복할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잠깐 힘들 때 이 단면만 보고는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관두고 그러면 이게 아니어지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게 이제 솔로몬이 주는 지혜예요. 나는 다 못 가진 것 같아. 쟤는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솔로몬은 무슨 말을 합니까? 다 못 가진 것 같아도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다 가진 것 같은데 허망한 인간이 있다.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줘요. 그쵸? 그럼 우리는 항상 타인과 우리를 비교하기 때문에 쟤는 잘났는데 나는 못 났어. 그럼 나는 우울해야 되고 쟤는 교만해. 근데 솔로몬 말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가진 그게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다. 이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더 가지려고 고생하다가 죽어서 누가 그걸 가질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거 허무하고 악이다. 이게 바로 공허한 거다. 이런 얘기를 솔로몬이 해줘요. 그러면 경제관이라든가 물질관도 좀 바뀌지 않겠어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지금 내가 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혼자야. 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외로움 가운데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이 시간이 굉장히 나한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내가 해석하면은 그 외로운 때가 여호와와 동행하는 때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 고독이 있고, 고독 속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오묘한 진리입니다, 이게. 저도 그때가 되게 한편으로는 그리워요. 막 하늘에 그 낙엽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질 텐데 뭘 위해서 살기 가장 행복할까?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구나. 이런 거 발견하면서 이런 걸 쟤네들은 알까? 그러고 저 비둘기 보면서 저 비둘기들이 쟤네들은 돈도 많이 없는데 참 근심 걱정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쟤네들 보고 배우라 그랬던 거구나. 공주의 나를 새를 보라고, 들의 저 잡초를 보라고, 백합화를 보라고.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냐,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너네들은 더 소중하지 않냐.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건 이방인들 구하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구해라. 그럼 알아서 다 더해준다.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오히려 더 넘치고 흔들어서 계속 받을 거라고. 이런 메시지를 딱 깨달으면서 이게 아무나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알지만 아무나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시간 참 귀하다. 말씀 보고 눈물 흘렸던 그 시간 참 귀하다. 하나님만 생각했던 그 시간 참 귀하다. 여호와를 위해서 살고 싶다. 여호와께서 뭘 원하실까? 이런 거 고민했던 그 시간들 참 귀하다.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줍니다. 근데 청년의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뭡니까? 그쵸? 취업하려고 고생한다 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취업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세븐일레븐이라면서요. 의미가 있나요? 통장에 잔고는 늘어가는데 인생이 어때요? 취업하니까 의미가 있든가? 만족이 느껴집니까? 바로 이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대학교 4년을 고생했다. 바로 이게 바로 인생 사는 맛이지. 라고 기업에서 일하시면서 느껴지십니까? 그런 게? 아마 아닐걸요?
왜냐면 직장인들이 다 불평하거든요. 불만하고 이직할 생각하고. 그럼 이직하면은 만족하나요? 아닐걸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더라도 뭘 위해서 고생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전도서는 12장 가니까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지어다. 이게 인생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주목할지어다. 이게 전도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얘기를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잠전이 간식이에요. 청년의 때 가장 알아야 될 것들. 여호와를 의지하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네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이 세 개를 같이 알려주면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보니까 그래,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구나.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먼저 내가 이해하고 시잠전을 통해서 청년 다윗과 한때 잘 나갔던 솔로몬과 또 그의 잠언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가면요, 인생이 되게 영혼이 굉장히 탄탄해져요. 베이스가,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을 알고 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 있구나. 이거를 정말 깊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요, 말을 짧게 하고 간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요, 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진짜 쉬워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쉽지만 아직도 다 모르겠어요. 너무 깊어요.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한마디 비유하시고 말씀 던진 거를 다 이해할 날이 올지 의문일 정도로 너무 깊이가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뭐 성경 볼 거면 요한복음부터 보세요, 뭐 마태복음부터 보세요 그러는데, 요한복음 한번 보고 알았어 이러는데,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분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요걸 이해하는 게 참 알 것도 같은데 깊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반복해서 봐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 왜 롬류 시잠전부터 읽어야 하는가? 이 강의 안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죠? 롬류 시잠전부터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바울처럼 혼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성경 말씀 주시고 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지난 날을 주님 떠올립니다. 순수하게 아무것도 바랄 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만을 원했던 그때의 마음을 주님 떠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항상 갖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